네, 한국 기독교의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 완전히 초기에 귀한 직임을 감당했던 분 가운데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교적 학문을 깊이 연구한 학자였으며 조선사회 그 초기에 조선사회 그 초기 기독교 천주교죠. 그때는 이런 외부의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조선의 개혁과 또 발전을 굉장히 고민하고 또 왕실의 신임을 많이 얻어서 일본에 가서 체류하면서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교류하며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하면 기독교를 통해서 조선이 조금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어떤 도구적인 부분들로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이 이수정이라는 인물을 변화시킨 단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조선 사회에서의 유교는 원수를 미워하고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며 기독교가 단순히 서양 종교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담고 있고 이러한 깨달음을 주는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되고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이때가 1883년입니다. 이후에 이분이 한 역할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최초로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기독교 전파의 역사에서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한국말 성경을 가지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역할 중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한국말을 가르치는 이 역할도 하셔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귀한 그러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구절의 성경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이것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 복음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이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유익한 말씀이죠. 다 좋은 말씀들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읽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좋은 말씀이죠, 이거 다 좋다고 하는 말씀이죠 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기독교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예수님 자체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뭐냐? 말씀은 예수님 자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 그런가 하면 캐리그마라고 해서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냥 배워서 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말씀, 그들이 체험한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선포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한 말씀이 하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접하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읽지만, 이것은 역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도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나의 현장에서도 나에게도 그대로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개인 개별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때에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대로 살아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그 시대와 지금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은 여기, 지금이에요.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변화되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능력과 용기도 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마음을 살게 하고 어두운 영혼에 빛을 주는 거예요. 절망의 마음에 희망의 마음을 주시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다 소중하고 말씀이 다 강한 역사가 있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 가운데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에서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트리니에가 노이로제 환자나 우울증 환자가 찾아오면 처방을 이렇게 내립니다. 환자에게 시편 23편을 하루 6번씩 읽으십시오. 약을 먹는 것처럼. 근데 이 약을 삼시세끼 3번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나서, 점심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 6번의 시간을 정확하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바쁘다고 낮에도 생각 없이 대충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해 가면서 그 글의 의미를 최대한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일주일만 하면 당신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된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우울증 환자에게 시편 23편 1절을 읽도록 권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환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과 보호를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면서 점차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안정감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어떤 남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 업무 때문에 오는 불안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편 24편의 23편의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이 그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면서 이 불안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그에게 평안의 도구가 됐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환자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그가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23편 4절 중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이 말씀이 그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한 절의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성경을 읽는 분들이 당신의 인생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은 당신을 살린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하나 그 말씀마다 적용되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빛 독촉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씀이 성경에 빚쟁이에 대해서도 나와 있네, 이런 채무자의 심정이 여기에도 있네 하면서 충격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이 고백도 하십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다 내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고 지금 나에게 변화를 주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 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씨앗 하나가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땅에 심겨지면 싹이 트고 자라나잖아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 안에 무슨 발암물질이 있어서 거기에 농약이 있어서 뭐가 묻어서 뭐는 나쁘고 뭐는 좋고, 이게 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민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서 때로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거든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음식을 잘 가려서 드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 튀김 음식도 먹고 어떤 때 먹지 말라는 것도 또 어쩔 수 없이 먹기도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요? 우리 몸 안에 우리는 음식에 있는 독소도, 영양분도 섭취를 하지만 독소도 같이 들어와요. 같이 섭취를 해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몸 안에 이러한 병원균과 독소와 싸우는, 우리 피 안에 싸우는 것이 있어요. 백혈구가 있고 임파구가 있고 그러면서 싸워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피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피 안에 있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지면 감염되고 지면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피 안에서 혹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체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 다시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욕심과 의지를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언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꿈틀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만이교 철학에 심취해가지고 철학적으로, 마음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방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아서 읽으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 13절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한 구절의 말씀이 그가 어떻게든지 의로운 삶을, 그리고 행위로서 어떤 의를 이루려고 달려갔지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로마서 한 구절의 말씀에 그가 변화되어서 종교개혁을 아주 당당하게 일으킬 수 있는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남으로부터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아주 가까이에서 나의 단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지적하는 건 더 싫어요. 안 듣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도 싫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는데 그 조언이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그런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은 우리가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감정들, 잘못된 것들, 잘못된 행위들 그대로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죠. 무릎 꿇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있다면 내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거만하거나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난도질하고 판단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왕이면서도 그가 바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우리아와 같은 충신을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죄 있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엎드리게 하셨고, 통곡하게 하셨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선포. 요한의 선포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13절 끝부분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언어와 그럴듯한 행위로 우리를 포장한다 하더라도 빨가벗겨진 것처럼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말씀 붙잡고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말씀 붙잡고 무기력할 때에도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꿈틀대서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